앓게 하고 꼭 죽을 것 같이 아프게 하는 그런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러 사건과 사고들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게 불안한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중에도 가장 큰 위기는 전쟁입니다. 부부간에 평생을 사랑하자고 결혼을 했는데 계속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살아도 살 맛이 안 나는 정말 지옥 같은 마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우리 강사 가족들 중에는 부부 전쟁에 돌입해 있는 가정은 없겠죠.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할 텐데 형제 간에 싸웁니다. 재벌의 자녀들이 재산 문제를 가지고 상속 문제로 재판을 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끄러움입니다. 돈으로는 씻을 수 없는 수치이죠. 가문이 부끄러운 일들을 당합니다. 정당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당 정치를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데 여든 야든 각각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념이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각각 색깔이 다르지만 이 두 당들이 또는 셋, 넷 여러 당들이 서로 타협하고 합일점을 찾고 그래서 나라가 더 건강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더 보완해서 더 좋은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게 정당 정치인데 어느 한 정당이 다 잡아서 다 쥐고 나머지 정당은 짓밟고 전쟁으로 가자. 타협은 없다. 이런 나라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국민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싸운다.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만 남북이 전쟁한다? 전쟁하지 뭐. 하지 뭐. 누가 죽는데요? 누가 죽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피 흘리고 죽습니다. 젊은이들이 피 흘리고 죽어요. 이유도 없이 나가서 그냥 총알바지가 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모든 도시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정말 참혹한 일이 전쟁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에 여러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위기들을 누구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를 돌파해내며 인생을 승리하고 살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 왕의 기록이 나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조 북조로 나눠지죠. 그래서 한 200여 년 나라가 진행되는데 그래 르호보암 때부터 12대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 딱 20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풋풋한 젊은 왕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때 국제 정세는 저 북쪽에 아수르라는 대국이 생겼습니다. 제국들이 힘을 가지면 팽창하잖아요. 그래서 밀고 내려옵니다. 근데 밀고 내려올 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요즘 우리 지금 현대로 말하면 시리아가 먼저 당하게 돼 있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밑에 남쪽 유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공략하게 돼 있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에게도 남쪽 유다에게도 우리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맞서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아하스 왕이 거부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지만 아하스 왕은 이 두 나라의 동맹에 오히려 반발하고 더 넘어서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성전의 곡간 금은과 자기 왕궁의 곡간 금은을 다 털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와 연맹을 맺고 또 유다가 아수르의 봉신처럼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사대주의를 펼치니 가운데에 끼어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은 먼저 유다를 공격해서 치고 아수르와 맞서려고 연합 전선을 펴면서 치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하스 초기의 상황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 7장 2절을 보면 그 두 나라가 연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반절에 보면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수풀이 흔들린 것 같았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불면 수풀에 나무 가지가 쫙 한 곳으로 몰리죠. 그 숲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바람이 불면 막 나무가 자빠질 듯 쫙 막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이런 정황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오늘 이사야 7장의 상황입니다. 아하스는 그러니까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신앙마저도 흔들렸는데요. 아하스는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금은을 바치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할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서 남진합니다. 남진하면서 아람을 치기 때문에 전쟁하러 남쪽으로 내려왔던 군대들이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싸워서 결국 아람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 다마스커스에 와서 주둔하는데 거기까지 아하스가 아련하러 갑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 앞에 엎드려서 왕이여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런 사대주의적인 비굴한 외교를 펼치고 거기 갔더니 아수르가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이 아주 크게 위용을 떨치고 있어서 이 아하스가 다 치수를 재가지고 그걸 내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뜰의 놋 제단을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거기에 그렇게 아수르의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혼합주의를 아하스가 펼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 예배의 혼합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흐트러지는 이런 지도력이 아하스의 지도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칼럼에 성찰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정말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이 나라 모든 조직 안에 들어가서 비도덕적인 조직의 문화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각자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내 신앙생활 어떤가요? 내 기도 생활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내 말씀 생활, 내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밀접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트러져 있는가요? 아니면 혼합되어 있는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 어떻습니까? 가족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가족끼리 화목합니까? 전쟁합니까? 또 가정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핍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특히 가정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신앙의 정신을 바로 새겨주고 있습니까? 어렵지만 참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올곧게 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품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성찰해야 합니다. 위기가 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라적으로는 이미 위기가 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리더십이 무너졌습니다. 리더십이 병들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강력한 구심점을 가지고 구심력으로 이 국제 경제와 정치 속에 정말 들어가서 버티고 달려도 힘든 여건에서 지금 리더십이 무너져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 개인 가정 부채, 가계 부채가 1,300조를 넘어가면서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폭탄이라 합니다. 터지면 큰일입니다. 은행들이 도산할 것이고 은행에 넣어놓은 돈들 다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연타되면 도미노 현상으로 이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합니다.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고 또 우리는 올릴 수도 없고 금리를 같이 올려야 외화가 빠져나가지 않을 텐데, 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외화들이 싹 금리 올라가니까 그리 가겠죠. 투자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런 위기의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도 염려이지만,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소위 최순실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이 나라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건 하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드러난 어떤 한 시점에 불과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의 근본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볼 때 가장 근본된 문제는 탐욕과 거짓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다 거짓을 일삼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뻔뻔합니다. 조금도 부끄러움을 알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아니, 이 매스컴 앞에 나와서도 아주 전혀 티끌도 흠집 없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주 정말 매끄럽습니다. 저 사람 너무 억울한 일 아니야? 진짜 억울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니 사실이 모든 증거들이 명백하건만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뻔뻔스러움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요. 그 거짓과 탐욕의 이면에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그들은 영적으로 거짓의 영에 탐욕의 귀신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도 자기가 떳떳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다 떠넘구리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나는 뭐 본 적도 없다는 이런 태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거짓과 탐욕의 영에 쓰여서 자기들의 배만 챙기고 문제가 생기면 뒤로 빠져버리는 이런 행태가 이 민족의 삶 속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젖어 있어요. 이 거짓의 영이, 탐욕의 영이 사람들을 장악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거짓이 그냥 당연히 관례가 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원 수련회를 다녀서 정선 땅을 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신천지들이 이렇게 우리 예배를 마치면 저 앞에서 같은 데서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큰 교회 가서 전도하는 거죠. 예배 마치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죠. 자기도 같은 성경을 가진다고 하면서. 이게 이단의 이 거짓 영들의, 탐욕의 영들에 쓰인 이 잘못된 사람들 행태입니다. 그건 정말 무례한 일이죠. 무례한 일이에요. 우리가 불공 들인 사람들한테 가서, 절간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스님들한테 막 전도지 나눠준다면 그건 무례한 거예요. 신앙은, 우리 예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 우상들이, 많은 신전들이 있지만 제자들, 자 몽둥이 들고 가자 해가지고 그 신전들 때려 부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참으로
정말 무례한 그런 포악함,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들어가지고 그냥 싸움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다 먹어버리는 이런 이단들은 이 시대의 거짓 영과 탐욕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강세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신앙의 양심도 던져버리고 도덕적인 양심은 더욱 버려버린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게 진짜 위기고, 이것이 이제 계속 만연되면 정말 결정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상서로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왜 담임 목사는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할까요? 이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온 전쟁이 일어난 이 위기 때 하나님은 어찌 하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 마음이 바람 앞에 숲을처럼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아까 홍 권사님이 읽으신 10절에도 보면 또 다시 하나님은 거듭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구약의 선지, 오늘 이사야 선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언제 전했냐? 나라가 위험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셔서 얘들아 안 된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망한단다, 돌아와라, 계속 정말 짝사랑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기어이 말을 안 듣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우리가 자녀들 길러보지만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잔소리로 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기어이 하다가 된통 당하고 나서야 아이고 그렇게 돌아오죠. 그런데 부모 마음에 하나님께서도 얘들아, 내 백성들아, 제발 돌아와 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종을 보내건만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기어이 자기들 고집대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아하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거듭 주시건만, 징조를 구하라 하시건만 싫습니다.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의중은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닌 힘으로 내 삶을, 내 나라를 내가 이끌겠다는 자신감이 보입니다. 아하스의 이런 모습들이 아하스만의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종 중에서 사사기 시대 기드온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요. 기드온아, 네가 너의 나라를, 민족을 구해라. 하나님, 저에게 징조를 주십시오. 저는 정말 므낫세 지파의 제일 못난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갑니까? 징조를 주십시오. 뭐냐? 양털 이 뭉치를 내가 마당에 놓을 테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양털 뭉치에 이슬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다음날 정말 보니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련만은, 그래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 징조를 또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이번에는 양털은 바싹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또 해주십니다. 징조를 받은 기드온은 이제 힘있게 300용사로 나라를 살리죠. 민족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그런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1+1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아수르와 같이, 그리고 아수르의 신까지 섬기고 1+2, 3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상과 함께 내 인생 내가 산다? 아하스는 지금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더 어려워지고 나라가 더욱 혼란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이런 위기에,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귀한 징조를 주십니다. 징조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이름을 징조로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죠. 말씀이 언약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표이죠. 그런데 또 다른 징조로도 언약의 방식은 아니지만, 어떤 그 말씀의 방식은 아니지만 어떤 징조로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신 약속을 주고 계셔요. 그 증표가 오늘은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가진 아기의 탄생을 징조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의문이 들죠. 어떻게 아기가 징조일 수 있을까? 하늘에 해가 하얘진다든지 달이 빨개진다든지 무슨 뭐 이런 증표이면 되겠지만, 어떻게 꿈에 태어난 갓난 아기가 다 징조일 수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 까닭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때에도 버티고 견디면서 전진하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조를 주는 거잖아요. 징조는 그런 힘을 얻게 하는 증표인데, 어떻게 자기 몸도 못 가누고 계속 기저귀 갈아야지, 젖먹여야지, 응애응애 울면 달래야지, 업어줘야지, 아이고 귀찮은 아기가 어떻게 징조일 수 있나? 하나님은 왜 아기를 징조로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아기의 그 상징은 평화입니다. 아기가 싸우는 거 보셨나요? 갓난 아기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밥 달라고만 우죠. 아기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아기를 보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징조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뜻은 평화다. 어떤 징벌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시켜서 살리려고 하시는 평화임을 아기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징조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집니다. 모든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아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영유아부, 유치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저 2부 마치고 우리 서영이한테 임마누엘 이렇게 했는데 모르고 지나갔어요. 이 녀석들이 우리 교회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아기가 항상 아기입니까? 기저귀에 항상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금세 자랍니다. 어느새 자라서 우젓해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검하고 검색했는데 이 세계의 최고의 부자들, 어마어마한 삼성 정도는 거기 가까이도 못 갈 엄청난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자기 회사를 세울 때가 몇 살 때냐? 21살 때. 깜짝 놀랄 일이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정말 그 엄청난 재산을 만든 빌 게이츠가 몇 살 때 회사를 세웠냐? 20살 때.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주커버그 이 사람이 언제 회사를 세웠냐? 이도 역시 20살 때 회사를 세웠어요. 놀랍습니다. 이제 막 청소년 막 지나서 이제 막 애띤 그런 20살 때 회사를 세웠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 교회에도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성교원, 강서서원, 다음 세대 임마누엘 하나님의 징조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빌 게이츠 같은, 마크 주커버그 같은
그런 훌륭한 사업가가 나오면 세계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 손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나오도록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그런 과학자, 정치가, 예술가,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우리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징조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하십시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또 달리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임마누엘 아기가 태어나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동정녀, 말하자면 버진 메리, 온전한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아기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고 예수님 이제 오셔서 성취된 이 예언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징표로 믿고 받아들이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내 것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징조로, 임마누엘의 징조로 아기로 태어나신다고 예언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 하죠. 그리고 복음은 만민의 것입니다. 어느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누구든지 믿고 받으면 그들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주이십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 다음 주인데,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받으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받을 때 이미 이루어진 약속도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 교회 안에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실제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7장 9절에 보면 이사야는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사실 이게 부정어법이어서 이게 썩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너희가 굳게 믿으면 틀림없이 굳게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징조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굳게 서서 힘차게 이 어지러운 세상을 전진하며 승리하는 강서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